우리 뭐든지 간에요.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네, 뭐든지 간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을 보더라도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독후감을 쓰면 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다고 책을 제가 즐겨 읽었느냐 해보면 책 별로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잘 읽어보고 머리말을 잘 읽어보면 이것도 이제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그 은혜다. 또 그 기술로 지금도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앞과 뒤를 잘 보면은 그 가운데 내용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호세아서가 지금 막바지에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바지에 오면 대부분은 뭐 여러 가지 것도 다 그렇지만 우리 잔소리 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제대로 들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걸 하지 말든가. 한 2시간 자수를 쫙 하더니 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가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절 지금 이제 12장 요부터는요. 다시 한번 더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후반절부터 또 조금 더 기억해 보면 이 전반전 그리고 우리 이 중반전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으로 참 많이 힘이 들 터인데 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죠. 앞에 거를 외우고 뒤에 거를 보면 진짜 앞에 게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세파직 뒤에 걸 또 외우면 앞에 게도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막 그러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과정들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뭘 많이 외우고 뭐 성경 구절을 쭉 읽고 막 한걸 다 한다 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이 뭐죠? 길르앗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골리앗 이런 것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길르앗은 요당 동편.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그 공부 시간에 외웠던 그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이때 써먹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쎄빠지게 외우라 했나?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써먹는 겁니다. 요단 동편, 요단 강집 쫙 기억나시죠? 그 동편 지역에 이스라엘 북왕국의 주요 도시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뭐 전라도 뭐 이런 식 전라남도 이런 식 어떤 강주강력시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더 큰 지역을 나타내는 그 지역인데요. 길르앗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이 처음 등장했냐? 아니죠. 호세아서 6장 8절에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한번 언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면 폭력과 부패와 살인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폭력, 부패, 살인. 우리가 도덕과 신앙을 따로 떼어 놓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성도,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남의 거 도둑질 해놓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얘기했다 그러면 용서 받았다 회개 받았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착한 행실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자. 자, 그러면 폭력, 뭐 부패, 살인 이거는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나쁜 겁니다. 나쁜 거니까 이거는 신앙하고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또 이상한 짓을 하다가 물어보잖아. 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지우라 어떻게 산다고? 이 바보클럽 회장 부장이 또 여기 저기서 하면 안 되잖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 힘들게 왔잖아. 힘들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뭐 하냐? 지원아 니밖에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봐 다 너가 수인 니한테는 안 물어보란다. 네 진짜. 영희 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그걸 크게 웃었잖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걸 크게 웃지를 말든가. 네. 지금 안 그러냐? 니 모를 때 너무 엄청 크게 웃더라고. 막 째려보고 막 그러더만. 이제 물어보니까 설마 어른이 나를 물어볼 줄 몰랐겠지. 다른 사람은 못 물어봐도 영화시 사이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라. 희우야, 잘 들어. 너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 다 몰랐어. 자,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지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게 살고 네 맘대로 살고 등쳐먹고 살고 속이고 살고 막 이렇게 살아놓고 교회 와가지고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길르앗은 어딥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호세아는 지목을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쓰잘데기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또 찾아보면 그냥 버림받았다, 아예 그냥 그 배설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착하게 안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길르앗 지역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예배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 제단은 막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어쨌든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대답을 못한다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 네, 착하게 사는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예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착하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너는 구별되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악한 세상 가운데 너는 구별되었으니 너는 특별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고, 특별하게 사는 게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하기 전에 바보야, 축구야 막 이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형제에게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네가 나쁘게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참 잘못되었어요. 왜 교회가 썼고 막 직분자들이 썼고 막 그렇게 되냐면 신앙하고 도덕을 별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될 자다. 그럼 착하게 사는 게 쉽냐? 착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물속에서 숨 쉬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성경은 이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속에서 숨 쉬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산소통을 갖고 들어가면 쉴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소통을 메고 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산소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보증이 딱 돼야 돼요. 옛날에 교회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하면 백지수표 아니었습니까? 네, 딱 외상을 하고 가도 목사님들 하면 딱 다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일을 할 때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요. 공사를 맡겨도 저는 교회 장로들하고 안 하고요. 뭘 해도 교회 다닌다면 저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어째 그리 잘 쏘가먹고 골라먹고 그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게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뭐 어려운 거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착하게 안 살면 불의한 것이다. 그들은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호세아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거짓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왜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너 직분자라면서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거짓되게 살아? 그 말이에요. 이 거짓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길갈에서는 무리가 그러니까 숫송아지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아니요. 숫송아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길갈은, 즉 다시 말하면 길갈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우리 쭉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습니다. 길갈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 이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상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우상 앞에도 했다가 하나님 앞에도 가지고 왔다가, 이게 뭐 돌려막기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우리 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금은 보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쭉 다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어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큰 송아지를 갖고 오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오더라도 그 이미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고 이미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는 거고 다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겠니라는 겁니다. 밭 아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이 지금 어떤 모양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그 물질, 그러니까 그 형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씀드렸듯이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드린 제사,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은 거부하신다고 합니다. 삶이 죄로 가득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즉 우상 숭배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제사, 그건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우린 뭐 이제는 진짜 다 알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러면 예배를 드렸으면 인생도 성공해야 돼요. 영적으로만 성공은 없다 했잖아요. 영적으로만 성공한다. 그럼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 어디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그냥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만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걸 우리가 대입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신령한 복, 땅에는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성공만 어디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성공했더니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바라보시면요, 처음 시작이 전부 다 엉망진창인 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들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내가 참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인 중에서,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잘되게 하시니 육적으로도 잘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비전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해. 그럼 인생은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인생을 얘기했을 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요거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지독실이 찌질하게 살다가 주가 부르실 때 차고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가 부르실 때 영화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럼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인생을 성공했다. 그럼 어떤 고백이 여러분 입에 나와야겠습니까? 예배에 성공을 했더니 인생이 성공을 했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까지 인생을 성공하지 못했다. 그 말은요, 예배를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를 성공했고 어떤 때는 예배를 실패했다. 이거 없어요. 예배는 성공했으면 계속 성공하는 거고, 예배 실패했으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딱 이 부분입니다. 그럼 왜 예배를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거부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길르앗을 하나님께서는 혐오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디 쓸 데가 있냐? 이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쓸 데가 없다 이 말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참 니는 쓸 데가 없다. 진짜 혐오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르앗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의한 것이냐? 쓸 데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 그러니까 쓸 데가 없다. 왜? 그들은 거짓되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되었느냐? 예배가 거짓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더럽혀서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쓰고 남은 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 입에 있는 거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것도 약간은 오류는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만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일 다 해놓고, 네 할 것 다 해놓고, 뭐 이것저것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 앞에 막 큐티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것부터 해놓고 하라는 거. 그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없다면서 똥은 싸잖아요. 시간 없어서 화장실 못 가시는 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게 다 거짓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가장 귀하고 깨끗하고 복된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간도 보시면 남는 시간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이거를 헌금에만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을 왜 하나님께 드려요? 얘들아, 공부하다가 남으니까 오늘 예배 온 거 아니야, 우리.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뭐 공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해야 될 시간을 쪼개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공부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공부할 줄 모르고, 우리는 뭐 돈 벌 줄 모르고, 우리는 쉴 줄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 내가 시간 남으면 뭐 큐티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이게 아니라, 나는 먼저, 이게 숫송아지예요. 길갈에서 무리가 숫송아지로. 그리고 제단도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는 어디서 드리라 했습니까? 예배는 현 시대 말고 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서, 그 제단이 딱 한 군데 있죠. 어디죠? 예루살렘.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네, 예배 꼭 뭐 교회 와서 해야 되냐? 막 빈바닥에 펄펄 누워갖고 주변 하나 쇼파에 앉아갖고 베이트바람에 딱 앉아있다가 딱 왔다 갔다 시간 안 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게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은 그 동네는 어떤 거예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냥 밭에 있는 돌멩이들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더럽혀졌다. 거룩한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드려야 될 예배가 그냥 자기의 편의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밭에 돌무더기처럼 제단을 그렇게 쌓아놨다는 거지. 누가? 길르앗이. 그래서 그들을 다
답이 없다, 쓸데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럼 갑자기 12절에서 야곱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사잖아요. 샀다가 갖고 오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얘 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편안했다, 이거 아니, 그거 도망쳐 온 거잖아요. 지금 그거 도망쳐 왔고 자기도 그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자하고 씨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도뼈가 나가고 막 그렇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냥 샀으니까 예 샀다 나이스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힘든과 어려움으로 그렇게 붙잡아. 그러니까 야곱은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약함 속에서 목숨 걸고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간구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회복과 복을 얻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야곱을 언급했듯이 회복과 복을 얻었다, 이 말. 결국은 회복과 복을 얻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영과 육으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같이 옵니다. 항상 같이.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자였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다음에 나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구했고, 그 결과가 회복과 복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비교법이에요. 비교를 하면서 나타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다음에 거짓과 폭력으로 살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 대조법을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했고 길르앗은 이렇게 했다. 즉 야곱은 이렇게 했고 너희는 이렇게 했다. 다시 망하는 자는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고 흥하는 자는 이렇게 해서 흥했다라고 딱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예배의 성공, 한 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두 번째도 성공이 되고 세 번째도 성공이 돼요. 계속해서 성공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알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자, 여러분, 흥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야곱을 보십시오. 죄 짓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 과정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죄의 싹이 있었죠. 한두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복과 복을 얻었다. 그런데 길르앗은 계속해서 우상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니한테 얼마만큼 얘기 안 했냐. 환상을 통해서도 니한테 얘기 안 했냐. 이제 더 이상 내가 언제 배웠는데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나니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뭐 하더라? 우상을 숭배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더라? 나쁘게 살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쁜 놈으로 살더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망했다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무단히 예를 쓰지만 또 그게 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착하게 내가 막 부패하고 남의 거 훔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